어떤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 순간 이후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사세요. 그동안 그 오랜 세월 홀로 있는 외로움도 이제 끝났으니 또 그토록 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둘이 함께 있어 행복하기 바랍니다. 의례 혼례식장에 가면 들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례사를 들으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른이 아니구나, 아이였구나. 우리가 예전에도 몇 살이건 그 아이가 9살이건 10살이건 결혼하기 전에는 상투를 틀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뒤로 늘어뜨렸다가 결혼을 하면 9살짜리든 10살짜리든 이렇게 상투를 트는 것, 또 여자의 경우도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다가 비녀를 꼽아서 올리는 것을 보면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으로 인정하는 전통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고독으로 연결하고 결혼해서 함께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연결하는구나.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점차 결혼 연령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30만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크게 보면 한 40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운의 풍조가 우리 사이에 있고 더군다나 결혼을 특별히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신주의자 내지는 반독신주의자도 꽤 많고 혼자 잘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 고독한가 하는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외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를 보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작대기 2개가 이어져서 사람 인자를 지탱하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소나무 잎, 솔잎도 하나짜리도 있지만 또 이렇게 2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이파리 모양을 갖고 있는 소나무도 꽤 많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볼 때 성경과 또 우리 기독교는 홀로 사는 것도 괜찮지만 보편적으로는 더불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와 유대인들의 경전 중에 하나인 카발라에는 하와의 창조와 관련해서 독특한 주장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는데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 이름은 릴리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릴리스는 아이 갖기를 싫어하고 너무 공격적이어서 아담에게 대들고 싸우고 그랬답니다. 그 릴리스가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독처하게 되자 다른 여자를 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하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화의 착안에서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요아킴 마스 박사가 릴리스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권력과 성을 추구하고 아이 갖기를 싫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에 충실한 여성 혹은 독자적인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여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릴리스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또 한편에서 유대교에서는 이 신화를 발전시켜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전설에 의하면 릴리스는 계속해서 여성만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악마라고 낙인 찍혀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릴리스는 이에 반항하여 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사탄의 4번째 처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 666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류의 시조가 된 릴린이라는 겁니다. 즉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과 릴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고 오직 유대인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악마의 자식이기에 이방인, 즉 비유대인들에게 대해 잔혹하게 대해도 관계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 논리로 쓰이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인간인 우리도 함께 있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비행기 조난 사고를 그린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탁송회사인 페덱스 간부인 주인공 척 놀랜드가 운송 도중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탑승자는 전부 죽고 홀로 무인도에 살아남습니다. 무려 4년을 홀로 지냅니다. 무인도이다 보니 외로운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배구공에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의 이름을 존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이 존슨 잘 잤어? 왜 그래 표정이? 어제 무슨 일 있어? 기분 좀 풀어. 이렇게 혼자 그 배구공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남이 보면은 정신병자쯤으로 보이지만 외로움에 사무친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합니다. 2008년 서울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이 청소년 건강상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5.5%, 전체 아동 청소년 중독률인 2.3%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로 나가고 홀로 남으니까 아이들이 자연히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질러서 그것이 도박 혹은 더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결국 사람을 통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잘 살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끼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싫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지금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너는 내 운명이야. 그런 느낌을 가져서 결혼했는데 왜 배우자만 보면은 운명하고 싶어지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혹 없습니까?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뇌 쉴 곳은 내 집뿐이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나라 주부들이 1년에 1000명씩 한 달 평균 33명씩 집에서 가출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등산을 가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처럼 아내, 남편, 아이들에 둘러싸여서 살지만 직장 가고 또 직장 동료들에 둘러싸여 살지만 사람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툴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혼자 나가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디 홀로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의 개체로서의 육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의 개체로서의 육체는 다른 모든 육체들로부터 분리되어 온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다, 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사람에게 각각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뒤 아담은 하나님에게 자기 아내 하와를 고소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바로 이 나무 실과를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개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신 그 상황이 여자를 창조함으로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취지가 아담을 돕는 배필, 즉 협력자, 협조자였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인간이라는 근본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홀로 있던 한 사람의 인간에게 하와는 조력자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홀로 있게 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있으면 고독합니다. 고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고자 합니다. 교제를 나눈 시간, 사랑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독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고독을 잊는다 해서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사랑을 나누는 가장 친숙한 순간일지라도 상대방의 깊은 내면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교제와 사랑의 순간들이 배신과 헤어짐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 자체가 각각 만들어진 존재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각각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함께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따로따로 만들어진 존재가 함께 있는 존재로 운명 지어지고 그 안에 어떤 부족함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인 유재하의 시구에 보면 너를 보고 있어도 내가 보고 싶다. 너를 안고 있어도 너를 안고 싶다. 뭐 이런 역설적인 궤변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말이 느껴지고 진심으로 공감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추어진 죄와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죄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 죄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혼자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홀로 남아야 하는 고독과 마주서야 합니다. 나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나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길은 나 홀로 떠나야 합니다. 그 전까지 수많은 친구들, 가족들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산 인생일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여행은 홀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우울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즉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철저히 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는 단독자로 내셨고 데려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철저히 함께 살도록 만드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게 싫어 외로워 사람을 사깁니다. 연애하고 또 결혼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밋밋해지고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할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란 바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함께 살도록 했는데 도무지 함께 사는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12제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남겨두고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본문에 따로 혼자라는 표현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상태를 강조합니다. 홀로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떠났다, 즉 고독의 상태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고독해지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고독 속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류의 구걸과 같은 기도,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이 1대1의 인격적 관계가 서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쓰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의 간섭이나 적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존재입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두어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 그때 계신 하나님,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평화를 만들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으로 보이고 싶다면 때로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어 하나님과의 원초적 만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원초적인 만남, 그런 원초적인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 때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그 시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한적한 곳으로 갈 시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분주한 사무실 혹은 만원 버스 혹은 지하철 속에서도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때에도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끈을 이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즉 산속으로 들어간 것과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혼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만이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외로워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를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홀로 있음은 언제든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음은 당신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릇된 고독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덕후, 오닥구라는 일반 말에서 나온 그러한 아주 심각한 매니아를 일컫는 말, 그것처럼 무언가에 집착하고 중독되는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과 분리된 그러한 그릇된 고독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 그러한 그릇된 고독으로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삶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고독의 역설, 여러분, 그것은 홀로 있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을 지원하고 힘이 되는, 그러할 때 그 고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홀로 여행하고 홀로 사색하고 어느 책에서 나온 것처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가치가 있으려면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삶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 그것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절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보시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벳세다 광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건을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처럼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을 벌이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몸이 나음을 입는 것이 훨씬 더 혹하는, 더 빨리 와닿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병들거나 아픈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가 남는 그 사건으로 만드신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혹했을 겁니다. 야, 저 양반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분은 마술사 혹은 마법사 같은 존재구나. 뭐 이런 착각, 오해 많았을 겁니다. 다른 때, 즉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전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난 예수님의 신하가 될 거야, 뭐 이런 작정들, 다짐들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 순간 그러한 순간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도
잘 나갈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고 출세할 때가 있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쭐하거나 교만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환호와 각광을 받을 때 오히려 산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히트를 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배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릇된 고독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자식도 하나만 낳다 보니 아이들이 더불어 노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골목길에서 뭐 공놀이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어울려 놀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가야 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다 스마트폰을 들고 혹은 컴퓨터 앞에서 혼자 게임하고 혼자 노는 그러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진정한 고독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독의 순간, 홀로 서는 순간을 더 많이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독의 역사. 고독은 고독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독한 순간들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이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될 이 인생 속에서 더불어 사는 법,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들을 극복해가고 더불어 사는 법을 익히기 위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고독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그 고독의 시간을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고독의 순간을 즐기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인격적, 영적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온전한 협력자로 온전한 단독자로 그리고 또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고독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 고독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례대로 좇을 때 참다운 인격적 존재, 참다운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 이 세상에 치이고 시끄러울 때 홀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늘려감으로 오히려 이 인생 살기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출세하고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사람들을 버려두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